자,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시간, 하늘이 활짝 열리고 땅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문만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육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번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학문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의 문들로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깨달음의 은사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그들의 여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모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설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업을 돌보시며 자녀를 돌보시고 2021년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막힌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도우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만사형통의 역사 주의 동행하심으로 얼마 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된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끝까지 증거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만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 덧입기 원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021년 모두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진급할 줄로 믿습니다.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세자이며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더불어 오늘도 승리의 하루, 승리의 날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몇 장으로 가시냐 하면 이제 19장으로 가셔야 되죠. 자, 오늘 계약에 관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시는 거예요. 언약.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이제 배워야 되는데, 페이지수로 가시면 50쪽입니다. 교재로 가시면 50쪽에 보십시오. 자, 50쪽에 보시고, 자, 오늘부터는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그 뒤에 부록에 가시면 출애굽기 구조도라고 하는 것이 뒤에 꼭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구조도를 좀 보시면서 오늘 이 화면에 쭉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꾸 익숙하게 외우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출애굽 전체가 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잠깐 있어 보라고 종이를 딱 갖다 놓고 출애굽기를 5분 만에, 3분 만에, 2분 만에, 또는 10분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출애굽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체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몇 장? 1장부터 2장. 자, 내려가서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되는 과정에 보면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칭의 과정, 두 번째는 성화 과정, 세 번째는 영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칭의는 30%, 영화는 70%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성화 과정이 중요하다.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은 구원은 결국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서 구원은 계속 순간순간 계속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칭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과정이에요. 위로 올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은 내가 위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믿음과 응답. 그래서 은혜의 단계는 내려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엘로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성화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무슨 환경을 베풀었어요? 자, 무슨 환경? 고난의 환경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만나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은 3대 고난. 첫 번째 뭐예요? 중노동이에요. 두 번째는 산파가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안 죽이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뭐라고? 직접 가다 나일강에 다 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런 고난 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제 재앙을 거다가 베푸는 거예요.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의 신들을 벌 주는 거예요. 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신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심판해. 그래서 7장에는 뭐예요? 피,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8장에는 개구리, 이 파리, 자 9장에는 돌림병, 그다음에 우박, 10장에는 메뚜기, 흑암, 11장에는 경부가 나오고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6월절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딱 가운데 자르면 어디가 잘라져요? 12장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두 개가 교차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내 믿음의 응답이 교차되는 거예요. 교차. 가운데서 쫙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이 건짐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아무리 줄을 던져도 줄을 안 잡으면 건져내져요? 안 건져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오셨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소리를 들어야지. 모르고 뻗대고 계속해서 교회 오라고 하나님 부르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안 듣고 이리저리 계속 이제 다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내게 임해도 내가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먹으라, 피를 바르라. 아무리 그래도 안 바른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반드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바로 우리의 뭐가? 믿음의 응답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교체되는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다 밖에서 피가 보게 만들어줘야 되고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어요.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새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무교명 이제까지 왔던 죄악과 습관과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오는 애굽의 고통에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이고 복장은 나그네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제 어디로 훈련의 장으로 인도. 첫 번째 어디에? 홍해 가서 첫 번째 과정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 베푸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싹 내버리고 비우고 이제 내가 새로운 거 채우는 거예요. 그 세례 과정, 홍해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그 전까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그러나 내가 세례 받고 났더니 주인이 누가 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고백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고 으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바로 날의 첫 것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시간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엇인가 주의 성전에 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녀의 첫 것을 드리는데 이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주의 종이 되면 좋지만 안 되니까 그 첫 자녀 대신에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모시는 건 이제 예수님만의 말씀만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것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막아주고 덮어주고 도와줬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훈련과는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와 초점을 맞춰요? 바로 하나님과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포커싱, 로드시,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15장에 만나는 것은 무슨 광야? 수르 광야. 여기서는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인간의 기대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어제 했던 거죠?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은 막 투덜대고 화를 내고 자책하고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혹시 주님을 붙잡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가는 두 번째. 신광야에 갔더니 거기서는 뭐가 무너졌어요? 삶의 근간이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했던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돈이 떨어지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궁금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가요? 르비딤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 르비딤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에서 이 수르광야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그 다음에 신앙에서는 성부 하나를 통한 말씀의 공급, 나의 모든 삶의 공급책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해서 많이 일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줄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분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또 아말렉 광야, 이것은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내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나오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갔고 모세는 어디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손을 누가 잡아서? 아론과 훌이 잡아줬다. 이것은 우리가 바락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서 빨리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신의 광야로 이제 18장에 넘어가요. 신의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부서에 들어가서 그 부서와 연합하고 주회종과 연합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제 신의 광야로 가는 거예요. 19장부터 24장. 오늘 들어갈 19장이죠. 여기서는 신의 산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걸 원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은 뭔지, 하나님의 철학은 뭔지,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마지막 성막으로 가요. 성막에 갔더니 첫 번째 동쪽으로 한 큰 문이 있어요. 마차도 들어갈 만한 문.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문은 누구나 활짝 열렸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거기서 뭐래?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기서는 자기의 뭘 씻어? 피로 죄를 씻어. 그 다음에 갔더니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거, 세상에 살면서 묻었던 때를 가지고 물로 싹 씻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떡상 12개 떡상 거기서 말씀을 먹어요. 떡상.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금등대로 가요. 금등대는 바로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이 나를 계속 비춰주고 이건 바른 거야, 바르지 않은 거야, 가는 길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서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비춰줄 때 우리가 살아가 성령의 조명, 분향단 향기가 올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뭐예요? 분향단.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를 딱 열었더니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만나. 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 만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만나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신광에서 들어왔던 이 16장에 있던 만나. 이 만나가 뭐예요? 나의 영원한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공급원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닦을 때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위계 질서가 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건 위계 질서가 있다. 왜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세운 것이지, 지위 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높고 너는 낮고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높고 목사님은 그 위에 있고 집사님은 저 아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평이에요. 수평. 하나님의 를 같이 직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이것을 영적인 위계 질서라고 말해요. 위계 질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돌비,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이 돌판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2가지로 나눠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과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2가지의 원칙,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외워져야 되는, 자꾸 듣고 외우시고, 또 출애굽기 뒤에 가시면 그 구조도가 있죠. 구조도가 이런 그 구조도가 있을 건데, 이 구조도 뒷면에 보면 또 빈 양식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세요. 보면서 따라하시고 조금 자꾸 이렇게 외워보시고, 이거 외우는 분은 뭐 한 시간 안에 금방 외울 수도 있고요. 안 되시면 또 하고 또 그리고 그래도 안 되시면 보고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다 제가 외운다는 건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외우는 사람인데 맨날 아침에 썼더니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골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고 또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디로 가냐 하면, 자, 50페이지 50쪽으로 빨리 교재로 나가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여기까지는 쭉 치우고 이제 갑니다. 언약이 무엇일까? 언약이 무엇일까?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말대로 약속 뭐 이렇게 하라고 왜 하필 언약 그렇게 말했을까?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언약 그랬을까? 용어가 있어서 그러는, 용어가 있어서. 자, 오늘의 주제는 언약이에요. 자, 이대로 하면, 한글 말대로 하면 말씀으로 약속한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말과는 조금 이제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중요해요. 빨리 가세요. 다 있잖아요. 교재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언약 특별히 이건 뭐예요? 약속. 자, 약속은 누구하고 하나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누구랑 해요? 아무나 약속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약속해요? 누구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은 누구랑 해요? 자, 약속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관계. 무슨 관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약속을 해요. 만나자고. 무슨 관계예요? 사업 관계. 사업 관계. 그렇잖아요. 자, 연인이 서로 약속해요. 무슨 관계? 사랑 관계. 그렇잖아요. 부부가 오늘 약속해요. 무슨 관계? 부부 관계. 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약속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약속도 없는데 괜히 약속해. 이상한 일이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해요. 왜 약속할까? 무슨 관계이길래? 어제 배우지 않았어요? 자,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자, 어제 신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 신분.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고 났어. 뭐가 됐어? 예? 뭐가 됐어? 홍해를 건넜을 때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다. 장자가 됐다. 장자는 세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첫 번째, 무슨 권한? 예? 왕권.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2배 축복권이 있다지. 이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팅을 신청하는 거예요. 미팅. 그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반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왔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면 다 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누구에게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에게만 약속해 주는 거야. 교회 내가 헌금 많이 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부가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됐을 때의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약속,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원어로는 베리트 원어로는.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런 말이에요. 가르다, 쪼개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배를 갈라 쪼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얼른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자, 5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건데 5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또 3년 된 순양 한 마리,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2마리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 이거 봐봐요. 자, 암소, 암염소, 순양, 그다음 비둘기 2마리.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자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나오죠. 10절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가운데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이 이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왜 쪼개지 않느냐면 새는 쪼개버리면 피가 똑 떨어져 나올 만한 피가 없어. 안 쪼개는 거예요. 쪼갤 만한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않아요. 제사법 자체가.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쪼개놓은 거예요. 하나 쪼개놓으라. 쪼개놓은 거야. 소도 쪼개놓고 염소도 쪼개놓고 다 쪼개놨어. 그리고 반을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쪼개놨다는 말이 반을 완전히 잘라놨다. 이쪽 저쪽 갈았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몇 줄로 가야 되냐 하면 자 여기 있다. 17절. 자, 17절 18절로 가보세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쪼갠다는 거. 쪼갠다. 동물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이쪽으로 한쪽, 이쪽으로 한쪽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동물을 늘어났더니 화롯불 같은 게 어디 지나갔어요? 어디 지나갔어요? 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언약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고 지나가 버리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베리트라는 말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왜 갈대로 너를 불렀는지 아니? 내가 이 가나안 땅 유브라데 때까지 다 통째에 너한테 후손에 주려고 그래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러면 동물을 잡아와. 동물을 이렇게 해서 쪼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로 휙 지나갔다. 뭐예요? 중동 지방에 그 당시에 뭐예요? 계약을 할 때 하는 이 풍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지킬 줄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거를 나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도로 돌려주려고. 그 땅을 약속한 대로 돌려주려고. 이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새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약속은 짐승 가지고 약속을 하지만 신약의 약속은 누굴 갖고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 자, 50쪽의 맨날 1번 언약의 제시자는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자, 언약을 하자고 누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와요. 내게 와요. 성경을 읽어봐요. 계속 하나님 내게 찾아오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있는데 오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하늘의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도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고. 주일날 예배 집에서 잘 드려야 돼요. 왜? 예배할 때 그분이 내 집에 찾아와요.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 계약이란 예배, 계약, 이것이 다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예배도 알고 보면 예배도 결국 뭐예요? 언약인데 이 언약은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잘라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자체 뭐예요? 언약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루시고 바로 여기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따라서 구경하지 말고 내가 1분이고 10분이고 5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될 망정 약속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낮춰주느냐고.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낮춰주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고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그게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속 안 지키면 아브라함 너를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 그만큼 낮췄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죽어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어디 신을 찾아가겠어요? 무당에게 찾아가겠어요? 전무로 찾아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데 어딜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찾아오셔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쥐고 흔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번창한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문화명령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인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나를 부려먹고 우려 짜먹고 빨대고 쪽쪽쪽 빨고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뒤에서 가장 높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고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51쪽까지 2번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자, 두 가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첫 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두 번째 뭐예요? 애굽의 신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로? 10가지 재앙을 부어갖고 7장의 피, 8장의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도구, 메뚜기, 흑암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심판. 이 신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짜리구레한 그런 신들은 아마 덜덜덜덜 떨었을 거야.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독수리 날개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이 독수리 날개를 구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19장 4절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독수리라는 게 양육법이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여러 마리 기르지 않아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면은요 절대 안 길러요. 그래서 독수리를 떨고 온다잖아요. 이렇게 어미가 살아남나 안 살아남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강한 군사처럼 독수리가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하고자 업어냈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독수리는 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거를 바로 뭘 쓰는 거예요?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언약의 내용으로 가보세요. 언약의 내용. 자, 언약의 내용. 자, 출애기 19장 5절로 가보세요. 19장 5절. 출애기 19장 5절에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9장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를 해요? 말을 잘 듣고 말을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똑같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어요. 잘. 말을 듣긴 듣는데 잘 들어야 돼. 언약을 지킨 지킨데 잘 지켜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 같이 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구절인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내가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주의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질서대로 하라는 걸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성경 공부야. 아니, 성경 학습. 그런데 설교는 정확히 말하면 시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는 것을 바로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유명하고 굉장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 도시에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래서 명설교니 뭐 이 아주 굉장히 설교 잘하는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때 맞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잘난 체를 하면 싸대기 맞는 거예요. 왜? 네 멋대로 했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설교를 잘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마.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은 그거예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52쪽으로 가보세요. 52쪽. 자, 52쪽. 그러면 자,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 2번이에요. 52쪽에 2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거. 자, 약속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이것만 하면 오늘 자세히 알아듣는 거예요. 약속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하나는 천상천국, 하나는 지상천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천상천국, 하나는 지상천국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상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나의 영원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산, 이 땅에 100년의 시간을 마치고 앞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쁘게 내가 영원토록 살 그날의 이 소망, 이것이 바로 천상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마지막에 부자가 돼서 빌딩을 큰 1000억짜리 사는 거, 그게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마지막에 누가 갔어요? 응?
누가 갔어요? 아이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좋고 건강 잘 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자가 중요해.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바로 네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상천국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힘이 뭘까? 킹십이라는 거. 킹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킹십. 자, 그 다음에 지상천국. 지상천국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령천국.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 두 번째, 뭐가 천국이면 좋겠어요? 가정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업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가 되면 좋겠어요? 바로 선교 천국이면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늘어날 수 있어요. 쭉 내가 무엇을 붙들인지 늘리면 되는 거예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려. 자꾸. 자, 저희 19장 5절 보세요. 19장 5절. 자,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가 뭐냐면 수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이 소유가 이 소유가 그냥 보통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대로 네가 지키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천상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지면 심령천국,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국내에서 해외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전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sonship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킹십, sonship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킹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왕의 정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왕국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자예요. 왕자. 킹십이. 우리가 이 sonship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왕의 자녀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이루어 기쁨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어, 조금 어렵다고 막 난리 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를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십이에요? 심령천국이에요. 가정이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줄로 믿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자꾸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갈 거야. 당신을 하늘 살아갈 거야. 하늘 당신 복줄 거야. 계속해서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뤄가고 기업 천국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길로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될 거라고 내가 가는 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바로 확장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때 그냥 막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이 그냥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격이 만나야 돼요. 자, 하나는 무슨 격? 신격. 두 번째 뭐예요? 인격. 이 두 개가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바로 여기서 바로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것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가정에 또 내 마음에 또 기업에 선교에 이 사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약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신격이 나의 인격과 만나서 바로 킹십과 선십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준비를 어떻게 가느냐? 53쪽에 밑에서 위에 1번을 보세요. 자, 봤어요? 53쪽에 위에 1번, 밑에서 1번.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 읽어보세요. 10절에 옷을 빨고, 옷을 빨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까 원문대로. 자, 두 번째 11절에 예비하고 3일을 기다렸다가, 세 번째, 경계를 정하고 구별된 영역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네 번째, 여인을 갖가지 말고 성결한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54쪽으로 2번. 제사장의 준비는 어땠습니까? 1번,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세 번째,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자, 세 번째, 언약 체결 시 백성과 중간 지도자와 모세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산이 있으면 밑에는 누가 살았어요? 백성이, 아론이, 여기는 모세가. 자, 이거는 중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바로 무엇대로? 영적인 질서대로, 영적인, 여기 보면 뭐예요? 영적인 위계 질서대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철야 맨날 하고서 어느 날 보면 막 뭐가 보여요. 막 그렇다고 막 신비하게 해서 막 맨날 기도 받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일이 벌어져. 복잡한 일이.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우리 목사님은 귀가 어두워.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나 봐.
시커매마 이런 말이 막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위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입을 닫는 거야.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런 걸 혹시 알았더라도 입을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물어봐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제재하고 자꾸 말을 해대면 나중에 사단이 그 위계질서 무너진 걸 알고 개입해요. 반드시 누가 나가요.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보십시다. 자, 신약시대. 이건 이제 구약이고, 구약은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어요.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거 7시가 됐네. 자, 신약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가면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지성소의 시장 찢어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뭐가 필요했어? 질서가 필요해서 이렇게. 근데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가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는 안 돼. 그 누구 이름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아.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거 뭐 할 게 좀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쭉쭉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킹십으로 살며 선십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으로 살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기 모든 성도를 오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미래에 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며 심령의 천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업의 천국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로 찬송과 기쁨과 감사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며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좋게 하십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